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인데,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벌리시사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저희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합니다. 우리 주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살이 재미있으세요?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기쁨과 재미가 혹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재미, 기쁨, 사뭇 다릅니다. 재미를요, 저수지에 비유한다면 기쁨은 샘물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저수지는 다른 곳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야 물이 차죠. 근데 샘물은 그 속에서 솟아올라 샘물이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미는요, 외부에서 들어와요. 근데 기쁨은 내부에서 솟아오르죠. 저수지가요, 가물 때 바닥을 드러내 보이죠. 근데 샘은 가뭄에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재미는 어떤 상황이 사라지면 재미 역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쁨은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아요. 저수지는 물이 정체되어 있죠. 고여 있어요. 근데 샘물은 그렇지 않아요. 흘려보냅니다.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는 내 속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지만 기쁨은 타인에게 흘러가게 되죠. 직장 동료들이 퇴근을 하고 술 한 잔씩 하잖아요. 술 한 잔 마시고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김 부장님,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김 부장님, 오늘 참 기뻤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네 아는 사람들과 친해져서 노래방 갔어요. 신나게 18번 노래 부르고 되지도 않는 막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헤어질 때 뭐라 합니까? 영숙이 엄마, 오늘 참 재미졌어요. 이렇게 말하지, 오늘 참 기뻤습니다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명절날 친척들과 만나서 고스톱을 치죠. 고스톱 치고 난 뒤에, 성님, 오늘 참 재미나네요. 패 한 번 더 돌리시죠. 이렇게 말하지, 형님, 오늘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미지는 상황이 연출되어야 해요. 술 마시기 위해서, 술 마시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장 눈치를 보면서, 부장님 오늘 한 잔 어때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술집에 가야 될지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 그리고 돈은 술값은 누가 내야 될지, 그런 상황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노래방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서로 시간 조정해야 됩니다. 만족할 만큼 재미가 없으면 노래방 도우미 불러야 돼요. 고스톱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스톱 칠 수 있는 방법 배워야 되죠. 그리고 하토가 짝짝 달라붙도록 군용 담요 준비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형제 간의 마음도 맞아야 되죠. 재미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세팅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근데 재미가 끝나버리면은 이내 그 재미를 위해 연출된 상황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재미가 반복될수록 더 강한 재미를 원하지요. 한순간의 재미가 지나면 공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술 깬 후에 여러분 공허감이 밀려오죠.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노름을 한 후에 뭐가 밀려옵니까?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재미의 끝은요, 공허감이에요. 흥분과 모험을 찾아다닌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이 사나이는 온 세상을 다닌 사람이었는데, 이 사나이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 그리고 그가 다녔던 여러 주거지,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할 정도로 참 다양했습니다. 이 사나이는요, 스페인에서 투우사였어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가서는 구급차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에서는 전쟁의 종군 기자였죠. 아프리카에 가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였고, 틈틈이 바다 낚시를 간 사나이였죠. 파리에서는 특파원이자 소설을 쓴 작가였습니다. 이 사나이가 탄 비행기가요, 2번이나 추락을 했는데 생존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3번을 결혼했는데 실패했고 4번이나 결혼식을 올린 사나이였죠. 그런데 이 사나이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첫 문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라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동그러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노인과 바다를 쓴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소설 킬로만자로의 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이 책은 해밍웨이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62세가 되던 때에 어느 날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책 주인공처럼 그는 정상의 산봉우리에서 쓰러져 얼어 죽어가는 이 표범처럼 그런 운명의 삶을 살았죠. 한평생 재미만 추구하다 결국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가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밍웨이의 마지막 모습은 재미만 쫓는 사람이 그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보람과 행복이 느껴지죠. 기쁨은 재미처럼 어떤 상황이 연출될 필요 없습니다. 재미는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필요하지만은 기쁨은 사람 속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망해서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시험에 불합격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서로 다투어서 원수같이 지내기도 하죠. 별의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 그런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재미를 중시하는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기쁨을 중시하는 신앙인인가요? 재미를 중시하는 신앙인들은 뭔가 짜릿한 경험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당한 상황들이 세팅이 되어야 되죠. 기적적으로 뭔가 경험했다거나 놀란 은사를 받았거나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다거나 자녀들이 명문대학 합격하고 대기업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세팅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맛보고 난 뒤에 다시 그런 경험들을 가지기 위해서 더 짜릿한 상황을 요구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느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셨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사실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특별한 상황, 특별한 경험만을 고집하는 신앙인들은 더 큰 경험을 갈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목말라 하죠. 물이 빠진 저수지 밑바닥이 쩍쩍 입을 벌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더구나 재미만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들쑥날쑥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뒤끝 신앙의 힘이 부족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환경이 다시 주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벌리고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집안이 잘 되는 환경이 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재미가 재미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더 이상 그런 기적과 같은 경험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기쁨을 중시하는 신앙인은 다릅니다. 기쁨을 원하는 성도들은 기적적인 어떤 상황이 연출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원천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지요. 기쁨은 외부 환경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초월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낮 12시 정오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여인은 그 생수를 받아 마시고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그녀의 인생이었죠.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미는 결국 공허감만이 남게 되었고 홀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부끄러워서 물들어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미만을 추구했던 이 여인에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허락하시니까 이 여인은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우물에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곧장 사마리아 지역으로 달려갔죠. 성경은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진 것이 바로 성경책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란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먹고 마시는 재미가 아니라 의와 평강 그리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2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요, 기쁨이라는 말이죠. 한문으로 기쁠 희, 즐거울 락 합쳐진 말입니다. 성경에서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표적인 단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마소스, 하나는 카라라는 말입니다. 마소스, 재미를 얘기해요. 바라던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순간의 마음 상태가 마소스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돈을 벌고 대학에 합격하고 명문대학 합격하고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지배받는 조건적 기쁨이 맞섰습니다.
재미를 주는 원인들이 사라지면 재미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 맞섰습니다. 반면에 카라는 달라요. 조건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기쁨이죠. 변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것, 내부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카라의 기쁨, 희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카라의 기쁨을 이렇게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솔직해 보십시다.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늘 환경을 초월한 희락을 누릴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은혜를 받고 예배당 문을 나서고 이제 배가 고파서 4층 계단에 줄을 섰는데 누가 앞에서 배고프다고 새치기 해요. 주차장에 나갔는데 차를 빼려고 하는데 누가 차에 흠집을 내고 양심도 없이 메모도 남기지 않고 그냥 내빼버렸어요. 그래도 기쁨이 있냐 말입니다. 건강이 약화되고 실직 위기에 있는데, 가정에 불화가 있는데, 자식들이 속썩이 있는데 내 속에 카라의 기쁨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하라, 이 바울의 말이 현실성이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나 있을 법한, 성경 속에서나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권유형이 아니에요. 권유형이. 우리 기뻐합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럼 항상 기뻐합니까? 자기는 기뻐하지 않은데 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항상 카라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죠. 간질병으로 설교하는 중에 언제 쓰러져서 거품을 토해낼지 모릅니다. 아니면 두통에다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머리를 싸매고 있거나 눈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사역을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요, 그 리더에게 작은 결함이나 허물이 보이면은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마련이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얻어 터지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서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항상 카라의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은요, 환경과 상황 조건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카라의 기쁨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바울의 말을 한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카라의 기쁨은 무엇인가에 한정된 그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한정되었어요? 항상 기뻐하되 어디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엔크리스토. 그는 카라의 기쁨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중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엔크리스토. 그가 쓴 서신서에 무려 132번이나 언급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면회 왔어요. 감옥에 착고에 채워져 있는 바울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눈물 콧물 흘립니다. 위로해줘요.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치금을 전해주고 음식물을 건네줍니다.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위로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생뚱맞게 기쁨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주니 참 고맙구나.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그런 위로를 받을 정도로 근심전려가 없단다. 내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어떤 행편에이든지 자족할 줄 알기 때문이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이지.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와 궁핍에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단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서 꼼짝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지. 너희도 나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카라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면 좋겠구나.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슬픔 대신에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바울만이 주님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 죽음의 공포를 피해 달아나려고 했던 그 로마를 다시 기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스데반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서 카라의 기쁨, 희락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도 초월해내는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카라의 기쁨, 희락을 누리는 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환경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여전히 항상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려요. 항상 기뻐하기란 쉽지 않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 밖에, 세상 속에, 내 욕망과 욕심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한 50대 남성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노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나 요즘에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기 싫어졌습니다. 이유는 3가지예요. 첫째, 주일 아침이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듭니다. 둘째, 교회 가면 보고 싶지 않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셋째, 교인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만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얼마 후에 노모에게 회신이 왔어요. 아들이 교회 가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3가지란다. 첫째, 주일 성수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다. 둘째, 너는 하느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 셋째, 너는 네가 다니는 교회에 네가 담임 목사가 아니냐. 아무리 목사라도 항상 기뻐하기는 힘듭니다. 항상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카라의 기쁨을 누리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라의 기쁨, 희락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2번째 열매 희락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면 희락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주님만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에 집착하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결단조차 믿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희락은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희락은 상황과 환경의 열매도 아니고 희락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 안에 놀라운 기쁨이 샘솟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며 성령께서 나에게 멀어지고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입에 무슨 말이 더 많이 나와요? 불평, 원망, 짜증, 분노, 시기, 질투 이런 말이 더 나옵니까? 아니면은 찬송가, 경배와 감사와 축복의 말이 더 많이 나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면 내 마음의 희락이 흘러넘쳐서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돼요. 카라의 기쁨으로 내가 먼저 기뻐해야 남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가 꼭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죠.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말은 오류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판단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희생이 따라야 하는 그 자리에 어느새 깜짝같이 내빼고 말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너는 입 닫고 내 말만 들어야 한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 외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속에 있는 화를 쏟아내도 괜찮지만 너는 안 돼. 너는 듣기만 해. 이런 사람은요 늘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늘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는 저래서 안 되고 불평하죠. 당연히 기쁨이 없죠. 이런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며 그 사람을 대하는가 그거 보면 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영어로 기쁨을 joy라고 합니다. joy. 신기하게도 누가 joy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J,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은 그 다음. Why, yourself last. 너 자신은 맨 나중.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요? 먼저는 주님 안에서 오죠. 그 다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지요. 막가파식으로 내 주장만 고집하지 않아요.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버스카 글리아라는 사람. 이분이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큰 나무. 이 레오 버스카 글리아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소개하는데요. 레오 아버지가 어느 날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파산당해서 이제 힘들게 되었구나라고 가족들에게 얘기했죠. 가족 모두는 침통한 얼굴로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이때 레오 어머니가 조용히 바깥에 나가더니 목에 걸려있는 보석 목걸이를 내다 팔아서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친족들이 어머니를 비난했죠. 아니 제정신이야. 사업이 망했는데 보석을 팔아서 잔치를 벌이다니.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레오 어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산당한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지. 훗날 레오 교수가 아버지에게 그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레오 교수 아버지가 레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오야, 너희 어머니는 우리에게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어. 나는 그날 저녁에 잔치를 하면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단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안에서만 사는 인생은 재미만 추구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성령의 열매인 카라의 기쁨, 희락을 맺는 인생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카라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이웃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죠. 여러분, 이 카라의 기쁨, 희락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희락이 너희 안에 이미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 안에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카라의 기쁨, 희락이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희락의 씨앗을 싹 틔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씨가 점점 자라서 주렁주렁 희락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가을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런 희락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재미만 추구하는 저수지였습니다. 물이 칵 찼을 때는 좋았는데 가물 때 쩍쩍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갈라지고 메말라져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 항상 누릴 수 있는 기쁨,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희락의 기쁨이 열매 맺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